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는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너무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요. 또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생각해 보고요. 오늘 성경 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사경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또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21절에서 26절이에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이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이걸 오해해서 칼빈주의자 다락방 교리에서는요, 그래서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시죠. 그게 의인이라는 거죠. 이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니까 영원히 그 의롭다함이 이어진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4절에는 뭐라고 썼어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영벌에 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의인이 돌이켜 의에서 떠나서 범죄, 죄를 지으면 이 소리예요. 어떻게 한다? 죽는다. 영벌에 처해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말과 이게 완전히 상충되잖아요.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버렸네요. 여러분, 여기 의인은 이 소리가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은 버림당하지 않아요. 근데 의인이 죄를 지으면 버림당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면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의롭다함을 얻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 영벌에 처해진다 이 소리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의인은 당연히 버림당하지 않지요.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근데 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죄를 짓지 않는 한 이 소리예요. 다시 또 죄를 짓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버리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한마디만 딱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외치느냐는 겁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죠. 그래서 회개할 기회도 막아요. 그 한 번 구원은 받았으니까 버림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죄를 지으면 버림당한다고 쓰는 건지 에스겔에서 18장 20절에 써 있잖아요. 이 말이 없으면 이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니까, 이 짝을 찾아보니까 의인은 버림당하지 않지만 그 의인이 죄를 지으면 버림을 당하는구나. 그래서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의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 얻어먹는 일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야, 얻어먹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얻어먹는 게 있고 육적으로 얻어먹는 게 있어요. 육적인 얻어먹는 건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꾸는 것 자체가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의인의 자식은요, 걸식함이 없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걸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뭐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으시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 핍 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이 없다고 했으면 걸식함을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걸식함이 생기나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참 이 아굴의 잠언인데요, 너무도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가난해서 또 부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죄를 지을까봐 염려하는 자, 그래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0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평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뭔 유익이에요?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주기도문에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은요, 당시 제자들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히 여김 받으시라고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겠다.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일을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들도 거룩하게 하려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은 거룩하신, 또 의롭다함을 얻은 자,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했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이게 징계 없는 아들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30대 때죠. 경제적으로 너무도 어려움이 왔어요. 고통이 왔습니다. 그래서요, 너무도 힘이 들 때 하나님께 너무도 고통스럽다고 기도를 했을 때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또 일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살 길을 열어주시던 또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맞는 겁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한 1년을 일을 못하고 집에서 놀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경제적인 어려움은 너무도 컸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 집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를 평생 했으니까요, 교사로 애들을 가리키는데, 한 번은 저더러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애들을 가리키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창세기를 보고서 하나님이 그 족보를 좀 다 전지에다가 써달라는 거야. 뭐 내가 그것도 노는 마당에 못 해줘. 그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니까 그걸 족보를 막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뭐 아담과 하와 해갖고 플러스 하고, 가인과 아벨 하고 쭉 쓰고, 그 다음에 셋을 통해서 또 그 밑에 이렇게 쭉 씁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 써 나가는데요, 저는 사실 성경을 그때 정독한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이력서를 쓰면은요, 그 난에 항상 기독교, 종교하면 기독교라고 하고요, 또 강주에서 누가 물어보면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갔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런 기도를 듣고 제가 자랐습니다. 제가 이 새벽만 되면 우리 할머니가, 제가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또 잤고 어머니와 잘 때도 있었는데, 할머니와 잘 때는요, 교회가 멀지 않기 때문에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미끄럽고 그러면요,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뭐 방언이나 이런 거 안 했어요. 근데 그 기도 소리를 새벽에 어쩌다 눈을 떠서 할머니가 막 기도하는 소리에 눈을 깨서 그 기도를 많이 들어보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할머니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손자 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다 기도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자랐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손이 성경을 단 한 번도 정독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걸 적어달라고 해서 그걸 적어가면서, 그래서 성경을 계속 족보를 써내려가다가, 여러분, 요셉과 그 형들과의 만남이 있잖아요. 요셉을 형들이 버렸고, 그리고 그 요셉이 그런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그 총리가 된 요셉에게 그 양식을 구하러 갔던 형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그 요셉이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안으로 피해가지고 대성통곡하며 옵니다. 그것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를 읽어가면서 그때서야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려봤어요. 아, 그렇구나. 그때는 그냥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을 흘렸지만은요, 그것이 곧 성령이 내게 주시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을 정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정독하자 거짓말처럼 그렇게 꽉꽉 막혔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뭐든지 하면은 막 잘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면 막 10배, 20배로 복을 받고요. 물질적으로 모든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풀리면서 저는 외국에 나가게 되었고요. 어려움으로 외국에 비록 나갔지만 그곳에서 정말로 내가 지금 목사를 하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가서 그 일을 하면서 베두인족과 많은 접촉이 있었어요. 그 유목민들과. 그러면서 그들의 일상을 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것을 그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 여러분, 그게 있죠. 제가 지난번에 가룟 유다의 부활에 대해서 사경을 하면서 다 앉았는지 앉지 않은 사람만 있다. 누워있는 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유목민들은요, 가서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의자라는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와 문화가 닮아서요, 양반다리를 못합니다. 뭐 뚱뚱하기도 해서 그렇지만은 이상하게 내가 그들이 양반다리하고 앉은 걸 별로 못 봤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앉지요. 뭐 1분도 못 가서 그냥 다리를 쭉 뻗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다리 쭉 뻗고 그 옛날 왕들이 이렇게 집무실에 앉아 있을 때 앉아서 집무를 보면서 이 니모진 양쪽에 그 팔걸이가 있죠. 팔에 이렇게 기대서 그 비스름히 누워가지고 그 집무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유목민들이 다 그렇게 앉아요. 베개 같은 거 하나씩 여기다 걸치고요. 뚝 지대가지고, 그리고 가운데 그 물담배 있어요. 물담배 호수가 길게 연결된 건데 물을 통해서 담배가 나오는 건데, 이 물을 통해 나오니까 굉장히 순하지요. 그래서 맨목은 빨고 또 옆 사람한테 주고, 완전 밴드로 앉은 사람들이 다 같이 담배를 피는 겁니다. 하나 갖고 뭐 에이즈 한 사람 몰리면 다 옮겠죠. 그렇게 그들이 앉아서 피워요. 그리고 홍차를 주로 그렇게 마셔가면서 담소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들이 앉았는 건요, 비스듬히 누워있는 게 그게 앉은 거예요. 그러나 앉아있는 거와 누운 거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그 어깨가 땅에 닿은 것이 자는 거라, 누운 거라는 거죠. 이건 팔을 땅에다 대고서 이렇게 있는 것은 앉아있는 자세예요. 편하게 앉아있는 자세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거와 누워있는 것은 반드시 구분이 된다. 그들은 어깨가 땅에 닿고 그게 누운 거예요. 그러나 어깨가 땅에 닿지 않는 한 그건 앉은 거예요. 그냥 편한 자세로 앉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와 그것을 하나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은 반드시 앉은 자 중에는 없고 할 때 누워있는 자가 있었는데 앉은 자와 누워있는 자는 반드시 구분이 되고 있다. 유목민들을 보면서 제가 그것은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찾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부하에서 하나님을 모르게 할까? 또 가난해서 하나님을 앞에서 범죄할까? 이것을 두려워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 말의 의미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모태신앙이라 하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정독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모든 길을 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땅 막아버리는 거예요. 옴짝달싹 할 수 없었을 때 성경을 읽게 되었고,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봐요.
우리 아내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독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다 읽게 되었어요. 그러자 앞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어려움으로 봉착당해 있으면요,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평생 믿어가면서 성경 정독 한 번도 안 했다면 이번 기회에 정독하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만약에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성경은 정독 한 번도 안 한 자칭 기독교인으로 살 거예요. 이력서마다 종교, 기독교, 누가 물어보면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아마 지금까지 살았을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인은 하나도 찾을 생각도 않고 구할 생각도 않고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다. 그래서 성경을 정독하고 나으니까요, 그 유대인들의 그 유목민들의 그 족장시대의 유목민들에 대한 생활상이 궁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되면 나가서 그 유목민들과 접하게 되고 그들의 생활상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들과 대화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목자와 양과의 관계 같은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넓은 사막에서 유목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아지는 그것은, 저는 하나님이 후에 저를 목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나를 인도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 사막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을 정독을 서너 번 했어요. 외국에 시간 많고 하니까요, 저녁에 들어오면 성경 읽는 게 이랬습니다. 성경 정독하는 게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읽었던 그 성경 구절들이 후에 목회하면서 지금도 생각나면 검색해서 그 말씀을 찾아서 보면, 이 말씀의 뜻이 이거였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쉬운 말씀을 왜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래서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냥 먼저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의가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 여러분, 거짓말처럼 앞길이 열렸고 오늘에 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제가 물질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또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또 다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죠? 무엇보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했겠죠. 그러면 그것을 들어주시려고 하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 그저 저 옛날처럼 그냥 교인으로 누가 물어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또 모태신앙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면서도 성경 한 번도 정독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다가 진리를 모르고 그냥 죽는다면 영벌에 처해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걸식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데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때 이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탈피하는 방법은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나머지 경제적 어려움을 다 극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거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는 그들한테 어마어마한 징계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어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상속하게 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길을 하지 않게 만들었다면 성령의 역사일까요? 악령의 역사죠. 그 부모에게 많은 재물을 줘서 그걸 상속으로 자녀에게 줘서 하나님 찾지 않고 그 재물이 얻어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살아서 지금 이러한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악한 영의 역사요, 성령 받지 못한 저주받은 것입니다.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 때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와의 의리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알고 말씀으로 돌아와 성경을 정독하게 되고 그리고 반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했다면 회개하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된다면 이것이 곧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할 때 이 어려움을 원망하거나 핑계대지 마세요. 그 원인을 여러분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일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어려움을 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 부모가 한 기도가 있고 그 할머니가 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았던 것은 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함이었고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한테 어려움을 줬던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풀어지게 되었고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러자 모든 일이 풀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하나마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도요 매일도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진리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할머니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꽉 막아버리고 엄청난 고통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내 눈 하나 빠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이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첫째고 처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잘 나가는 높은 지위가 되고 이런 건 여러분 60년 이후 70년이면 끝나는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이 복락을 누리는 것이고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절대로 걸식함이 없도록 하십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있죠.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하나님이 육체를 입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려는 마음만 먹었어도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읽어야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들 앞길이 풀릴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말씀을 찾아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찾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는 그 찾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를 찾아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해봐라 이겁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 한 번도 안 하니 하나님이 그냥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요 징계조차도 안 줘요. 왜? 그건 버린 자식이지, 사생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닥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돌아오야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십시오.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이 막아놓으면 그 길은 열리지를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걸 깨닫지는 못하고 그 길을 열기 위해서 혼자 노력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죠.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사경일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경일을 통해서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너무도 고통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더 큰 축복을 받는 배나 복을 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